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할 때 눈으로 함께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백성을 불러 모아 놓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이 사람이 백성을 오도한다고 하여 내게로 끌고 왔으나 보다시피 내가 그대들 앞에서 친히 신문하여 보았지만 그대들이 고발한 것과 같은 죄목은 아무것도 이 사람에게서 찾지 못하였소. 헤롯도 또한 그것을 찾지 못하고 그를 우리에게 돌려보낸 것이요. 이 사람은 사형을 받을 만한 일을 하나도 저지르지 않았소. 그러므로 나는 이 사람을 매질이나 하고 놓아주겠소. 그러나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말하였다. 이 자를 없애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시오. 바라바는 그 성 안에서 일어난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사람이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외쳤다. 그 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세 번째 그들에게 말하였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단 말이오. 나는 그에게서 사형에 처할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였소. 그러므로 나는 그를 매질이나 해서 놓아줄까 하오. 그러나 그들은 마구 우기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큰 소리로 요구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마침내 빌라도는 그들의 요구대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그는 폭동과 살인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놓아주고
예수는 그들의 뜻대로 하게 넘겨주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에 대한 판결을 놓고 빌라도와 유대인들이 줄다리기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3번의 대화와 결말이 나옵니다. 빌라도는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냈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혐의를 찾지 못했고 헤롯 역시 그랬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다시 유대인들을 부릅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선동한다고 하는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사형을 시킬 수가 없고 태형에 처하겠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식민지 민족이라고 하지만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는데 사형을 선고한다는 것은 총독에게 상당히 부담이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일제히 소리 지릅니다. 이 사람을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주시오. 바라바는 이미 사형 판결을 받고 갇혀있는 자였습니다. 그는 명백한 증거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합니다. 빌라도가 2번째 말을 합니다. 예수를 놓아주겠다고 말이죠. 그러자 이번엔 유대인들이 더 과격하게 말합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형은 너무나 잔혹한 형벌이었습니다. 로마인들은 로마 시민에게는 십자가형을 주지 않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도 십자가는 매우 잔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형을 주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3번째 말을 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단 말이오. 나는 그를 사형에 처할 죄를 전혀 찾지 못해서 때려서 놓으려고 하는데 그가 무슨 그런 악한 일을 했다고 이러시오. 그러자 유대인들은 십자가형을 주라고만 소리소리 지릅니다. 결국 빌라도는 그들의 말대로 합니다.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오늘 빌라도와 대화하는 유대인들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신문할 때부터 지금까지 자리를 지키며 예수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람들은 대제사장들입니다. 누가는 그냥 지도자들이라고만 해도 되는데 명확하게 대제사장이라고 밝힙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가서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에도 가장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혹시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선동하는 것은 아닌지,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가장 먼저 복음을 버릴 사람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함께 오늘 본문에는 일반 백성들도 함께 나옵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런 것은 아니겠으나 지금까지는 지도자 그룹만 있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백성들이 동참합니다. 그들이 선동되었든지 아니면 자신의 의지였든지 간에 예수님을 죽인 주체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유대인의 요구를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법도 아닙니다. 그에게는 오직 정치적 편의주의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악이 만들어지고 확장되는 과정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일부 사람들, 특히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에게 점차 힘을 실어주는 무리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그들의 편을 드는 재판관. 세상은 점점 생명에서 멀어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잠잠합니다. 세상에 악이 점점 차오를 때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왜 방관하시는가 싶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하고 무능력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약함을 취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 잠잠함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며 만들어가는 것이죠. 악이 팽배해가는 세상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께서 만들어가시는 구원을 소망하고 인내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예배하는 자리의 대제사장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백성들, 온 무리가 결국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리는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런 속에서 묵묵히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가야 할 길을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아버지, 어쩌면 이들의 모습은 그때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모습을 따라 답습하고 있는 것인가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 역시도 이 땅에 악이 팽배해져 가는데 우리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동조하고 있거나 또 그 무리 틈에 끼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우리의 이익을 구하다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혹시 제가 먼저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저 역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몰아내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은 아닌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악이 팽배해져 갈 때, 하나님께서 묵묵히 계시는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시는 것 같을 때, 우리가 믿음을 갖고 그 자리에서 의를 만들어 가시고 구원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